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두 번째,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니.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면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표현을 잘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누구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 그 태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파요. 아파서 그거를 상처라고 하고 그 아픔이 때로는 지나쳐서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것이 우리가 상처받는 일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서 재밌게 억지로 만든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이 성경에 나온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도 알겠어요. 구원도 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지만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뭐냐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낫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상처를 계속 받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원래 교회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고백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정성스럽게 말씀을 전했고 신방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할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 박수치며 찬양할 줄도 알고 있는데 돌아서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누구든지 싸우자고 나서고, 그 지점에 가면 또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 일을 만나면 또 그게 위기가 되면 어쩔 줄은 몰라 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하는 사람들. 지난 10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갔냐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쓰고 성경을 써서 노트를 만들어 제출을 해도 돌아서면 교회 앞에 있는 모습과 어려운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다시 거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부딪혔나 보다 할 만한 일에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상처가 보이지 않고 골마있을 때 그게 곪다곪다 터지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 쉬운 일에 고통스러워하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싸워서 끝을 보자고 나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교회는 사진 찍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요. 좋은 카메라도 가지고 계시고 사진 작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도 잘 다니고 나랑도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있는 걸까요? 과거에 이 사진 찍는 일 때문에, 교회에서 사진 찍는 일 때문에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다가 다시 그걸 건드리면 일어나요.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잘 지내냐라는 그 단순한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걸 묻는 말이 그저 가볍게 한 말인데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학위가 있는 아주 유학생활을 오래 한 분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화를 내요. 속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게 소용없이 살아가는구나라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얼마나 깊이 덮여 있는지, 얼마나 오래전 것들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가지면 상처가 덫이 나거나 다시 그 상처가 문제가 되거나 상처를 열어보면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픈 순간에 그냥 아파버리고, 힘든 순간에 힘들어버리고, 도망가는 순간에 도망가버리고, 숨는 순간에 숨어버리고, 싸워야 되는 순간에 싸우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처에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상처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상처를 왜 입냐 하면 심리학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자존심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누구나 자존심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여러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 자존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잘난 1등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낫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때 얘기를 해요. 상처를 받았네.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고. 만약에 자존심이 만족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훌륭해. 내가 괜찮아.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을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든 아니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색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입은 상처에 믿음이라는 약을 바를 수가 있고, 내가 우월의식이 생길 때 믿음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내가 열등하다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할 때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못할 수도 있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누가 보인 태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약하십니까? 어디에 상처를 많이 입고 사십니까? 열어보기 싫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뒤로 밀어놓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해서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사람들은요, 저를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해요. 숫자로. 키가 얼마냐? 미국에 얼마나 살았냐?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몇 년 되느냐? 더군다나 목사를 평가할 때 뭐를 평가할까요? 어떤 숫자로요?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냐? 여러분들도 이런 평가를 주고받으며 사실 거예요. 월마트에 가느냐? 노드스트롬에 가느냐? 머세데스를 타느냐? 포드를 타느냐?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갔느냐? 아니면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사람이라서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로 평가를 해요. 어쩌다가 설교하면 꼭 헌금 설교하는 날 손님이 많이 와. 그래서 이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다. 이 교회는 다시 안 와야지. 사람은 드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내가 말하는 몇 마디를 가지고 저를 판단해요. 그래서 억울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죠.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묻고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계산해요. 연봉이 얼마인지를 따져요. 결혼할 보이프렌드야. 뭐부터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부터 물어. 결혼할 걸프렌드야. 그럼 뭐부터 물어보죠? 이뻐?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쁜 거 물어본 다음에 또 물어보죠. 그 다음 뭐 물어보죠? 정말 이뻐? 조명 없어도 이뻐?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되고 얘기를 주고받은 게 우리의 한계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하는지 다 아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겼는지 아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게 많은지인데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아시는데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장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설명하시려는 의도는 뭐였냐면 끝에 누구를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천지 창조를 쭉 설명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스토리가 어디로 갑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3장은, 처음에 3가지는 천지 창조 이야기, 만든 이야기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죄를 졌다는 걸 알았어요. 서로가 싫어졌어요. 너 때문에 죄를 졌어. 너 때문에 죄를 졌어. 서로가 상처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부끄러워서 이젠 가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가죽옷이요. 천지 창조를 다 망가뜨렸는데도, 이제 죄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도,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요나서를 공부합니다. 요나서를 공부할 때 참 한심한 인간 요나를 만납니다. 그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해서 풍랑의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큰 물고기예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안에서 생존해 있다가 내뱉어집니다. 거역하는 요나에게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심보로 도망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겠다고 계획했는지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오게 하셔서 다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상처가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존심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지는 사람들이 아닌 강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처에도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한 목자, 우리가 이건 선한 목자 비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양이 어떻고 목자가 어떻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좀 들어.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주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되면 내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면 얼마나 약하든, 무슨 힘이 있든 목자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도, 어려움을 닥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기르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강아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사람하고 놀아요?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미국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놀아요. 강아지 지네가 개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서열도 있어요. 이 가족에 나는 몇 번째.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정해놓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귀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강아지, 한국에서 길렀던 개들, 우리 한국의 토종 품종들이 있죠. 시골 잡종, 시골 잡종들. 그 시골 잡종들은 어떻게 길렀어요? 마당에서 길렀어요. 묶어서 길렀어요. 사람 먹다 남은 걸 줬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분명해요. 개는 개, 사람은 사람. 그럼 어쩌다가 미국 개들은 그렇게, 우리가 기르는 개들은 그렇게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자라게 됐습니까?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기 때부터, 아주 조그만 때부터 같은 침대에 데리고 자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때부터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아프면 같이 울고 아무리 피곤해도 얘 때문에 산책을 나가고 다른 개랑은 못 놀게 해도 나랑은 놀아야 되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이 강아지가 나를 그렇게 지내주는,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싸질러 놓으면 정리해주는 그 주인 때문에 내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똑같은 일에도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똑같이 자존심을 상해도 그래 그러려면 그러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수준이 낮아서 강아지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를 저는 강아지로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걸로 예를 들었을까요? 목자로 예를 들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목자로 예를 들었어요. 너희는 내 양이야. 나는 목자야. 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목자,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괜찮아. 일할 때는 괜찮아. 그러다가 언제가 되면, 위기가 되면, 내가 힘들 때가 되면, 내가 상처 입어서 힘들 때가 되면 사꾼 목자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 도망간다고요? 뭐가 오면 도망간다고요? 이리가 오면 지켜주는 게 목자의 역할인데 위험해지면 양보다 누구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이게 원래 법칙이 있어요. 고용된 목자는 이리랑 싸워야 돼요. 이게 고용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리가 때로 오면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본격해오면 도망가도 돼요. 왜? 두 마리 이상이 덤비면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지키려는 나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목숨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기꺼이 버린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표현이 3번 반복합니다. 내 보살핌은 그거야. 너희가 아프면 내가 아플 거고 너희가 죽을 것 같으면 대신 죽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안다고요? 양들을 알아서 그래. 이름도 알고 모양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알고 못하는 것도 알아. 어디가 아픈 줄도 알고 어디가 강한 줄도 알아. 너희가 100점 맞았는지 빵점 맞았는지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 가정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알아. 다 알지만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아는 건 뭐 우리가 알듯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거고요. 겪어서 아는 거고요. 내가 양을 안다고 했을 때 양과 내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여기서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디까지 정말로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정말 죽는 데까지 가셨어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서로를 평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을, 목숨을 기꺼이 줄 목자가 있으니 나는 이 상처에 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는 내 상처보다 강하시고 내 상처보다 오래 가시고 내가 아프면 내 상처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죽어줄 수도 있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상처에 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강해질 수 있어요. 이리가 와도요, 괜찮대요. 위험하지만 이길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열등한 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난 체 하는 뭐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이런 나를 다 알고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가죽옷의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나를 고백하시고 기꺼이 주실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섬기고 다 전부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전부 자기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처음 생겼어요. 자기가 매맞고 도망 다녔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갔어요. 너희가 나 떠나면 더 아플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얼마나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가 밀레도라는 항구였는데 그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남겨주신 말씀, 19장 31절에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보기 때문에 기꺼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훈계하는,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땐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땐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맡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기꺼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강하게 하는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겁니다. 우리도 서로 판단하면서 지낼지 모릅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존심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죽옷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보혈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지지 않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되새김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상처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상처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 날마다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